본문의 말씀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우리가 30절, 다니엘 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왕이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31절 갑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였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왕궁을 재건했습니다. 전 아버지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몇 배로 큰 왕궁을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고, 국가가 굉장히 살기 좋은, 국민도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지붕에 올라가 쫙 자기가 건설한 이 역사를 보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때 그가 이 언어의 실수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란 말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자기가 대단한 능력과 자격과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순수히 자기가 노력해서 일구은 그런 나라요 왕궁으로 자자천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요. 자, 우리 32절 한 번 더 읽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7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 교만의 결과는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 된다는 뜻이죠. 인생은 잃어버린 시간이 많아요. 살다 보면 허비한 시간도 많습니다. 제가 일본의 그 80세 생일을 맞이한 노인이 쓴 일기장을 보고 한 곡을 썼어요. 그 일기장에 보면 내가 80년을 살아왔는데 계산을 일기 전체 80년 일기를 다 정리해 봤다는 거예요. 13세부터 일기를 써서, 그러니까 80세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상의 시간을 다 체크해서 일기를 쓴 그런 아주 대단한 분도 계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내가 철없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낸 세월이 15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한 시간이 26년여가 됐고, 그리고 내가 잠을 자야 사람이 사니까 잠으로도 25년 이상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또 친구들 만나고
화장실 가서 시간 보내고 씻는 데 보내고 넥타이 차는 데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행복했던 날이 3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3일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그대로 가사를 응용해서 멋진 곡을 한 곡 써놨어요.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불려질 게 아니고 이제 일반 가수가 부르실 거예요. 굉장히 그 곡을 듣고 있으면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는 참 회환의 어떤 회고록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나 잃어버리고 사는 게 많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잖아요. 못 지킵니다. 또 많은 사람을 잃어요. 좋은 사람을 잃어요. 나쁜 사람을 잃는 건 축복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 명예도 잃어요. 또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믿음도 우리가 잃을 때가 많아요. 참 은혜 받고 막 불이 붙었을 때 같은 모습이 여러분과 나에게 없음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힘으로 얻은 것 중에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라헬. 근데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안 죽어요. 근데 진짜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고 이 20년을 무려 희생하고 얻은 그 아내 라헬이 동생을 배에다 넣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는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들이 유복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7년을 그냥 하루처럼 보냈는데 그 아내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런 아내를 하나님은 제일 먼저 데려가 버려요. 그것도 두 번째 아이를 태어나게 하면서 동시에 그 생명을 데려갔습니다. 또 우리가 욥을 보면은 욥은 가정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가 잃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이렇게 인간은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오늘 느부갓네살은 세상에서 당시의 역사의 정언을 보면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이 30절 읽으셨듯이 내가 왕궁을 건설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왕위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7년간 연락이 끊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쫓는 사람은 많아서 사람이 사는 곳에 숨을 수가 없어서 짐승들 틈바구니에 가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련이 언제까지 가느냐?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기가 능력이 대단해서 왕궁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강력한 국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뼈가 저리게 깨달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7년이나 걸렸습니다. 짐승만 또 못하게 살면서도 그거를 빨리 깨닫지 못하고 7년이나 시간을 낭비하며 고통을 겪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요. 자, 깨닫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무조건 뚝딱 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영적인 상태, 영적인 것을 회복시켰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먼저 속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여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을 바꿔 설명하면 내 영혼이 잘 돼야 삶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자, 회개하고 뼈가 저리게 깨달은 7년이 찼을 때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 총명이란 말은 거룩한 자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왕이 된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절대 주권자의 은혜로 내게 이 영광을 주셨구나. 이 생각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시키게 하시려고 그에게 총명을 주셨어요. 돌려보내신 거예요. 총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 왕의 직위에서 그가 해고될 때 이 총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얼마나 이 불행한 일입니까? 회복의 첫 번째가 왕권이 아니에요. 영적인 회복이에요. 주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내실 때 그의 영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삶을 여세요. 몸도 치료하시고. 교만할 때는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환경이 아니라 영혼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잃어버린 믿음과 건강과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뼈가 저리게 깨달을 때 잃었던 삶과 지위도 회복해 주셨어요. 7년 동안 그를 죽이기 위해서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기 위해서 온갖 군사가 동원되고 그렇게 신하들이 악랄하게 그를 찾아다녔는데 그들이 한순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을 다시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실래요? 뭐가 돌아왔는지? 자, 총명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걷어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명예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다니엘 2장 23절에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다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 회복되는 과정을 모년의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 원문 성경을 보면 살아가면서 계속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후년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도 잘하고 삶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삶의 큰 넓은 환경을 원한다면 믿음이 넓게 커야 돼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 영적인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가 돌아서서 나는 거룩하신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게 달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매달린 사람보다 피에 거꾸로 솟구치잖아요. 그 고통이 2배 이상 더한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그 한 번의 그 죄를 통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그 자기 분깃을 가지고 미리 상속을 땡겨가서 다 허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신분을 다시 아들로 회복해 주시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의 모든 재산은 아들 거예요. 이게 유대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부터 생기는 수입에서 이제 아들의 몫이 정해지는 것이 당시 이 탕자에 대한 이 유산법이에요. 상속법이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다시 변화 없이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옛날 저희 어려서만 해도 장로님이 되시려면 이 60세가 돼야 장로 장립을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발전하면서 젊어야 일을 하지, 나이 들어 세워놓으니까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나이를 35세 이상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의 은퇴는 만 70세 생일까지. 이제 그 후부터는 명예 권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기회는 딱 만 70세 안쪽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이상하게 이 장로님인데 꼭 예배 시간에 한 2분, 3분 늦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이 예배에 늦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교인들의 본이 되셔야 할 분이 이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2, 3분밖에 안 늦었는데 천국은 1초만 늦어도 못 갈 수 있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장로님이 그날부터 금식 기도를 3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1시간 전에 와요. 와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뭐냐를 살피고 알아서 하는 거야.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런데 그분이 문제가 뭐냐, 주님을 만나질 못했어요. 장로님은 되셨는데, 연조가 있어 장로님은 되셨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분이시죠. 근데 어느 부흥회 때 이 장로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다고 막 뜨거운 것도 아니고 시원한 것도 뭔가 징후는 없는데, 갑자기 자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 성경이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이 은혜의 체험이에요.
그날부터 이제 옛날 성도들은 예배 시간 돼서 오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다 1시간 전에 다 와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저는 아예 새벽 예배 나가면 아예 주일 저녁까지 예배 마치고 나면 집에 들어오면 보통 12시가 다 돼요. 그렇게 그냥 평일히 살았어요. 평일. 그리고 집에 가 밥 먹고 나면 평일날 교회 와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하루를 준비하고,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성도들이 그냥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숫자가 똑같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7km, 8km, 먼 데는 12km에서 걸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출발해야 되신지 아시겠죠? 저도 이 새벽송을 부르러 다닐 때 10km를 걸어가야 돼요. 새벽에. 그럼 몇 시에 출발해야 돼요? 1시. 1시에 출발해서 쉬지도 않고 걸어가서 고무신 신고, 둘은 이렇게 쌓인데 고무신 신고 가서 고요한 밤 그러면 마다리에다가 고구마도 넣어주시고 또 티밥도 넣어주시고 막 별걸 다 넣어주는데 그거 교회 도착하기 전에 다 먹어버려. 왜? 워낙 우리가 젊고 양이 또 많이 먹는 때니까. 그런데도요, 그 키로수를 왕복하는데 찬송을 안 쉬고 부르면서 계속 걸어와서 교회까지 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은혜가 회복돼야 모든 삶이 회복돼요. 요즘 우리 식구들 거리 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갖는 거리는요, 요만큼도 안 돼요. 중국은요, 어떤 분들은 매주 20시간에서 24시간 열차와 버스를 타고 시내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가는 성도들이 허다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24시간 하루 동안 열차를 타고 여기가 예배를 드리냐고, 거기서 드리시지 그랬더니 거기는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겨우 알아서 이 교회를 지금 5년째 매주 하루 열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제 겨우 세례 받고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중국도 허다했어요. 그냥 우리가 가서 설교만 하면 막 눈물바다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 우리나라도 여러분 30년, 40년 전, 50년 전 막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나라가 큰 이 경제적 부흥도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 또 방어 요새, 또 재물, 모든 것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7년간의 그 모든 아픔을 잊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다 갚아주신 겁니다. 이전으로만 돌려줘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라는 단어를 빼야 돼. 내가 이만큼 일을 했어,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어, 내가 이만큼 고생을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답을 내려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5,000마리가 10,000마리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 회복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은혜를 더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로마서 4장 17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요,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돈이 벌려요. 이것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돈 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구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셀 수 없는 돈을 벌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맨날 달라고 쪼르니까 하나님이 신경질 나가지고 안 주려고 그러시잖아요. 그 쪼르면 불신앙이 돼요. 믿고 받은 줄 믿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 입술에서 불평, 불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감사만 하게 될 때 연단이 없어져요. 그리고 삶이 열려요. 여러분, 만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그 마지막 그 부분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얼마나 멋져요. 진짜 쉬운데 실천이 힘들어. 저 자신부터서. 결론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회복하는 데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에 17절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하는 게 못마땅하고 다 자기도 더 잘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저렇게 무능한 모세에게 시키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내 집에 충성되다. 나는 그에게 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대면에 대화한 사람,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이거 모름해야죠. 아무리 사람이 쓰려고 해도 하나님이 낮추면 쓰지 못해요. 상처만 남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 뒤에 말씀이 중에 이 세계를 여호와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운 자 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죠. 37절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냥 뼈가 저리게 깨달은 거야. 뼈가 저리게. 제가 그 장로님 얘기하다 말았죠. 그 장로님이 성경이 믿어지잖아요. 일찍 왔는데 이분이 큰 단점이 뭐냐, 이 말이 어눌해서 절반은 알아듣고 절반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가 말씀이 막 믿어지니까 자기 입에 대고 예수 이름으로 내 입의 언어는 정상으로 열렸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내 입의 언어는 정상으로 열렸느니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입대고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해. 내가 언어가 열려서 이러는데도 계속 열렸다고 감사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머리가 띵동 같잖아. 그런데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를 대표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장로님도 안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언어록에 갔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마무리되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과정부터 언어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정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문지상에 보면 권혁이라는 목사님이 나와요. 그분이 이제 한 60 됐나? 50대 후반인가 그래요. 그분이 원래 벙어리였어요. 반벙어리인데 이분이 무려 6년 동안을 말씀의 이 사실을 믿고 성경을 읽어요. 그 더듬는 언어로. 그래서 6년 만에 어느 날 이 발음이 돌아와가지고 오늘날 저렇게 정상적으로 집회하고 다니는 부흥 강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절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세요.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